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 2012년도 8월 마지막 넷째 주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이며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날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날이요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날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한 이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잘못된 삶이 이제 회복되어서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옛 소련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교환시키는데 쓰임받는 잔체인 에벤에셀 긴급펀드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 기독교 단체 그러한 메시아 닉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의 지도자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11살 때부터 이 사업에 눈이 떠서 주식 중개인을 가운데 두고 15세 때에는 주식과 회사채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경영의 귀재였습니다. 유대인은 그에게 있어서 돈은 마치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워싱턴 주립대학에 지나가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음성에 그는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자신을 살펴보며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구할 하나님의 의와 내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는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여서 1974년 8월에 그는 그 유대인들이 그 소련이 붕괴되고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귀환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그는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단코 소련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소련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1991년부터 이 소련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귀향은 단순히 고향을 찾는 귀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성경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며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표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12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귀환시키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꿈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 기쁨과 감격과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기가 임하는 소생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뭄에 메말라가는 산천초목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전 받은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거듭남의 감격은 우리에게 없기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우리는 시들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회복과 부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함과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설렁탕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았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금을 한 수저를 떠서 그냥 맛도 보지 않고 집어넣고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격이 밥 먹을 때는 특히 더 급합니다. 5분이면 다 먹습니다. 어떨 때는 2분이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젓지 않아서 마지막에 국물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맨 밑에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대로 우리의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졸고 앉아 있으면 저주고 흔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졸려서 눈이 감긴 분이 계시면 흔들어 주십시오. 눈을 감고 멍청이 앉아 계시면 더 세게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능사들을 흔들어 깨워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깨워서 이제 회복으로 부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영혼의 피곤한 잠을 자야 했던 야곱이 깨어서 기운이 소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 요셉을 보낸 애굽 왕궁의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이 야곱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면서 마차를 재촉하는 그 영혼이 소생한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20년간이나 영혼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염소의 피가 묻은 요셉의 겉옷에 포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요셉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져서 슬피 울며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들들의 거짓된 증거로 인하여 사로잡히고 그 세월을 허송세월로, 헛된 세월로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에 그는 금방 기운이 소생하여 애굽왕의 마차를 제초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나이 135세에 이제 기력도 없는 그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일어나서 마차에 올라타서 빨리 애굽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있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고 야곱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가자고 마차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로 아는 예수가 다시 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은 영혼을 소생하는 기운이 소생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다시 기운이 소생하여 힘을 얻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보낸 황금마차에 올라타고 흉년을 이겨낸 애굽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복을 넘어 감격의 현장, 부흥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야곱이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하고 부흥하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염소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로만 알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의 동생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7장 35절에는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요셉이 입었던 다 찢겨진 그런 채색옷, 피 묻은 그런 겉옷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이라도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가져봤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겉옷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의 살을 꼬집어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잘못된 거짓된 요셉의 겉옷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왜곡된 거짓된 것에 붙잡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갑자기 정신이 들고 기운이 소생한 것은 요셉이 보낸 수레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 애굽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수레, 왕이 타는 수레의 증표를 보고서 야곱은 그제서야 기운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이제는 살아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빨리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러 가야지 하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야곱이 이렇게 회복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불러오기 위해서 왕이 타던 그러한 수레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막을 갈 때는 낙타가 훨씬 더 유용한 동물입니다. 마리도 훨씬 빠른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왕이 탔던 그러한 수레를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 50장은,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타락과 그리고 바벨탑에 대한 사건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50장까지 내용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내용들을 이곳에 함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이삭에 대한 내용, 야곱에 대한 내용,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써놓으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주목해야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세 사람과 한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어진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서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왜 거기서 제외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가?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무언가 잘못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세 사람만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사람에게만 주었는가? 우리는 엄격히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훨씬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보다 더 출세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이지 않냐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왜 부르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요셉의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의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어떤 것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의 아픈 20년 동안 아픈 그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요셉이 보낸 그 마차, 그 수레를 보고서 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내 모든 겉옷 잘못된 것을 보지 않냐고, 그래도 내 아들이 그 애굽에서 왕으로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겉옷 잘못된 관념을 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옛 겉옷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피 묻은 그 염소에 피를 붙인 그 겉옷들을 여러분 다 벗으십시오. 우리의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세상 것을 다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그분을 믿고 따라야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려버리세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이 시간 겉옷을 벗어버리세요.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리시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애굽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의 마차를 보내시고 영의 수레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적 수레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적 수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소생되어지고 여러분이 부흥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겉옷보다 속옷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염소의 피가 묻은 요셉의 겉옷에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거짓 증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왜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는,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겉옷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색동옷은 그 색깔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형들의 옷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상인에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형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알리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 질투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겉옷이 화려해서 남들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마귀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도 좀 짓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좀 먹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도 빠지고 놀러도 가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방도 좀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주일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를 하고 감상금을 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면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상관하지 않는 삶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을 이기는 애굽의 그러한 풍년도 볼 수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보내오는 그 수레의 은혜도 우리는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은 잠시 고난은 만나지만 그 뒤에는 감춰진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에서 정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당하지만, 고난이 당하지만, 물에 빠지고 우물에 빠지고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 뒤에는 예배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겉옷을 거칠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한 삶을 사시는,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넘어 부흥회까지 다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기운이 솟아서 자기 아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소생된 것은 그가 열정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려면 인내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긴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기운을 소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야곱만이 가졌던 특유의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옛 야곱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옛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이 말씀에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 모략자라는 뜻입니다. 모략을 꾸미는 간사한 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사와 함께 태어나면서 형보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이런 사건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도 써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야곱에 대한 끈질김과 열정과 인내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국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틀을 뒤집어 쓰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사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는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많은 가족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압복강가에서 기다리는 형 에서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끈질게 했던지 천사와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라고, 최초로 천사와 씨름한 사람을 야곱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놓아달라고 사정하는 천사를 뿌리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된 그 야곱,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염소의 환도뼈 심줄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조상 야곱의 그 끈질김과 인내와 열정을 그들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 야곱의 조상들,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 계속 뒤쪽으로 가보면 모든 야곱의 이름은 전부 다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3번씩이나 야곱의 옛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의 겉옷을 붙들고 뒷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열정과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끈질김은 다 사라져버리고 안일함과 그런 삶으로 그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시
그 옛날을 회상하라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라고 옛사람 이름에 야곱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회까지 날아가려면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뒷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고 하는 요셉만 생각하고 열정도 끈기도 인내도 없는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야곱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기운을 소생하고 애굽 땅에 살아있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레에 올라타는 이 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힘없이 살아갑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힘없고 불죽은 그런 인생으로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바로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적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충이라는 고질병과 이런 적당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침체되고 성도들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와우 아파트나 또 성산대교나 삼풍 아파트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대충 적당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부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없고 끈질기 없는 삶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망해가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받았지만 뒷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받지 못했지만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한 끈질김과 열정과 인내로 인하여 여러분 야곱은 큰 축을 받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열정과 인내를 다시 한번 불일들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고 인내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갈급한 심령으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름 부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낸 중풍병자들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고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붕을 뜯어냈던 그들의 열정과 저돌적인 것은 그 친구를 여러분 고치는 기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열정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갔던 여인은 결국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그러한 소경들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단체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들어온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135세가 되었어도 다시 기운이 소생하여 수레를 올라타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회복에 넘어서 부흥의 자리까지, 기쁨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정직하고 의롭고 크리스천다운 그런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회복과 아름다운 부흥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